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한 절씩 고백합니다. 제가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동부의 권세가 이 뒤에 하리라. 두 절을 같이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 사단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 길, 그 예수님을 오직 그리스도로 붙든 자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의 속에 있는 겁니다.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우리 속에 이미 성부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으로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막 홍수가 터지기도 하고 기근이 나기도 하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보장되어 있고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정말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까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주인하면 우리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독재로 가니까. 저 공산주의 안 하려는 이유가 뭐죠? 주인이 공산주의 하면은 전부 다 뭡니까? 독재로 가면은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버리거든요. 이상한 남편을 만나잖아요. 평생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고생하고요. 또 좋은 상사라든가 그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일한 만큼 더 배로 받고, 또 인정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까요? 절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위치가 있는 거예요. 고기는 물에 살아라, 나무는 땅에 살아라, 새는 하늘에 살아라.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기는 물에 안 떠나 살아요. 나무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근데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선악과에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들면 어떻게 되죠? 보험의 약관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왕에게 내가 순종이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인간은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좋은 집을 보고요. 그림 같은 집을 보고요. 자동차를 보고요.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도요. 뿌리가 끊겼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죽은 나무예요. 새는요. 날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은 새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다니까.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여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가지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아가 따먹은 죄,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싸움 한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사단을 이기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앞에만 서면, 사건 앞에만 서면, 사람 앞에만 서면 그리스도는 오간 데 없고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니까요.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한테 줬냐?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이 누구죠? 귀신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볼 앞에 절하고 남 앞에 절하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모르게 된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 너희가 나를 뭡니까? 죄 중에 가장 큰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만드실 때 같은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이야. 삼위 하나님이. 근데 보니까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죠? 절대 해결하지만 안 되는 문제. 이 문제입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 사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요. 인류의 바이든도 그렇고요. 예수 안 믿는다. 미안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식이 높아져도요.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사람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사단의 유혹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왜 거짓말이지? 아담과 하와에 거짓말 시켰잖아요.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하나님처럼 돼. 거짓이야.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왜 살인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은 뭡니까? 이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건 보통 축복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요, 연세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나는요, 배운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졌다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길어봐야 7, 80년이라니까요. 어느 날 왔다 갑니다. 근데 뭐요? 그리스도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을 때에, 알고 믿을 때에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지금 천국 보장을 받고 지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죽냐 만난 게 아니라 아담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죽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속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빼낸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 뭡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 있죠. 예수님이 구원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일단 건져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걸 가지고 참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주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떤 길이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어떤 길입니까? 사탄이 이기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요. 대속했다니까요. 대속.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은 게 아니라 섬기려고 우리로 왔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어떤 섬김입니까?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 그겁니다. 이게 올바른 부모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자녀는 부자여야 돼. 이게 올바른 부모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이 평생 마귀 사단의 종로로 사다가 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내가 죽는다는 거.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 해방했다. 이같이 남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싸운 죄, 자녀를 기르면서 이상한 매 지르는 죄라고 여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 그거 다 해결한다 그래도 이건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뭐냐? 원죄 이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부부간에 막 살아라, 자녀간에 막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가장 상식적으로 합니다. 누가 그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없고 함부로 하고 그런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서 죽을 만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 십자가 있냐? 네가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복음 속에 있다면 뭐냐? 성경에도 제가 요한에서 읽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장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네 형제를 사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아, 그럼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럼 형제가 어떤 형제? 하나님 형제입니까? 가족 간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정도로? 십자가의 피인 만큼. 그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건져내서 구원받았는데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마귀하고 마귀 일이 있어요. 마귀는 쏘는 자입니다. 인간을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은. 사탄이라는 거는 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귀는 나누는 자예요. 쏜다는 건 뭐죠? 아담과 하와를 아프게 만들었어. 그 하나님과 나누게 만들었어. 아프게 만든 존재가 사탄이요. 나누게 만든 존재가 마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누게 만들어요. 인간을 그래서 아프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해결하신. 예. 그래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길이 열려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산 길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대속입니다. 어느 정도 대속이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4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에 임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는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뭐합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뭐합니까? 죽기 싫다는 게. 그래서 나무 앞에 절하잖아요. 돌 앞에 절하고 각종 종교를 찾잖아요. 그게 뭐냐?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이미 고백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라 그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한테 기름을 붓죠? 구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그 사람의 기름을 부은 겁니다. 너는 이 일을 해.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양을 푹 찔러가지고 너 죄, 내 죄, 모든 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지옥 가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신대. 그분은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대. 그래 믿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은요, 두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움직이면 나라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사람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죽어버렸어. 길만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직접 오셔서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길을 열어버렸어요. 피와 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짐승을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참제사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참왕.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가난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에서 단절됩니다. 돈벌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승리했어요. 무엇 가지고 승리했을까요? 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집에서 뭘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귀찮았다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금방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만 금방 알잖아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갈등 앞에 뭐냐? 진짜 흔들려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본론으로. 성경은 왜 줬다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줬는데 거울로 주셨다 그래, 거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거울로 주셨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본으로 주셨대요, 본. 그리고 교훈으로 주셨답니다. 왜요?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언제 망했는지, 하나님 자녀들이 언제 성공했는지, 언제 실수했는지, 언제 실패했는지 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울로, 본으로, 교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뭡니까 이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들을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승리했죠? 노아는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왜 만들어야 되죠?
너를 위하여, 너 후대를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노아가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방주는 뭐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복음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배 속에 들어갔더니만 살아남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들었더니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는 분명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거저받는 겁니다. 예, 방주를 만드는 것도 그 열심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그 당시에요. 318명을 가지고 전투 중에 나가가지고 뺏긴 롯 재산 다 빼앗아 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그 언약을 잡고 그 얘기 뭐죠? 그리스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입니다. 430년 동안도 안 돼요. 아무리 빠져나오려도 못 빠져나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산을 했는지 겁이 났는지 이스라엘 노예 그 애굽의 왕이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 보면은 저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우리는 작아져서 우리가 잘못하다가 저 이스라엘 나라에 먹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시킨 겁니다. 애를 낳으면 무조건 남자는 죽여라. 여자만 살려둬라. 그 정도면 바뀔 거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도 못 빠져나와. 언제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 피바를. 6월절은 뭘 말합니까?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내릴 것인데 피 바른 집마다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는 어떤 피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뭘 앞섰습니까? 이 사람은 언약궤를 앞선 겁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앞서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뭐가 있죠? 그 안에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비가 있어요. 예, 10계명의 돌짝판 2개가 들어있고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광야길에 가면서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는 거. 그게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팡이는 왕을 상징하고 돌비는 선지자를 상징하고 만나는 뭐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다 채울 수 있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앞세우고 나갔더니만 여호수아가 싸움 나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풀무굴에 들어가도 승리했던 비밀이 뭡니까? 우상을 꺾는. 싸움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귀신하고 싸운다, 물러가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귀신은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만. 예수 이름 앞에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진짜 이 비밀 알고 부르기만 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가득합니다. 여기 캄캄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안 하겠다. 몽둥이 가지고 이 어두움만 물러가라. 물러갈까요?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기 와가지고 예. 아니 캄캄하네. 요한이가 가가지고 엄마 불 켜야 되겠어.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모든 인간이 종교로 선행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꺾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여섯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요, 그래서 직접 빛을 만났잖아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도 죽여야 되겠다고. 갈릴리에 저기 뭡니까? 사생아, 제대로 낳지 못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이렇게 배운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 갈릴리 출신 그 예수가 진짜 뭐 이렇게 그리스도가 맞아?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인은. 근데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다메섹에서 그냥 빛으로 다 직접 비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얘기하잖아요. 직접 만났는데 바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전도자로 바뀌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태양빛, 전기빛, 우주빛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래요. 그게 어디 임했다고요? 나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건강이 약하다고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성전 삼고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언약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막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보니까 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그 제자들까지도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출사하겠구나 따라다닌 거예요. 그때 질문한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이 예,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만 사랑도 없고 교회 갔더니만 능력도 없고 교회 갔더니만 뭡니까? 뭔가 도와주지도 않고 교회 봤더니까 뭔가 지도자 뭐 어떤 분 힘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바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목이 잘려요. 왜 목이 잘렸냐면 동생의 아내가 시집을 갔는데 왕한테 갔는데 그게 잘못돼서 만약에 이혼 다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왕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시켜가지고 생일날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 목 잘라라. 그래가지고 목 잘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르게 얘기해도요. 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죄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바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 뭡니까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 신비죠. 비가 오게도 만들고 안 오게도 만들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저 저주와 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그리고 누굽니까? 예레미야. 박해주입니다. 사랑. 국수도 삶아주고 김치도 해줘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 복음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선지자입니다. 지도자 중에 하나. 뭐죠? 석가, 공자 걷다가 예수님을 껴넣었잖아요.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중에 그 하나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그게 뭐 선지자 경건운동이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쓰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지도자로 여기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죠? 이거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멸망시킨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그 말 한 겁니다. 도저히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처녀가 잉타하여. 처녀에게서 누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 질문하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 고백이에요. 당신은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깜짝 놀라잖아요. 야, 이걸 알게 한 거는 잘 깨달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어 내가 믿어진다?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것도 다 미쳤다 그랬어요. 뭐 아버지 그러면 시아버지 놔두고 저거 아버지하고 찬다고 미쳤다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 복음이 믿어지는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신 믿었던 그 부모님을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힘으로 어머님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셔서 믿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여러분 축복의 말씀.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 잡고 가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입니다. 교회.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예, 우리는 뭐냐? 주님의 몸이요. 우리 각 사람은 지체예요. 그걸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대요. 어디에? 반석 위에.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위에 고백하는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작정된 자,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도둑놈이 오면 도둑놈이 해야 되잖아요. 알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까? 잘 오셨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둑놈은 바로 결박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권세. 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열쇠입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 열쇠입니다. 모든 세계를 살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전도는 뭐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 가문, 내 이웃, 민족이죠. 민족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막는다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인 예수입니다. 오늘 주인 예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저 주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과거 문제 끝났는데요. 저 인간이 멸망 문제 끝내버렸는데요. 예배는 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이 복음을 누리는 자녀되는 순간 신분과 권세 주셨다 그러잖아요. 신분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 뭐냐 예수님을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이 천국 배경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람이 어디에 끌려갔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한 사람은 군인을 위해서요 미사일 갖다 때려버립니다. 몇백 조 되는 미사일 같은 거 때려버린다.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뭐죠?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이 찬양은요 모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어려움. 이 찬양은 불신앙을 결박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 음에 높낮이에 잘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거냐면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네 가사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고 그리고 뭐죠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게 주인 예수의 삶이에요. 저는 뭐죠? 해도 된다 안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명령이면서도 축복이죠. 지상의 절대 명령이요. 안 받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록은 7, 80년이라니까요. 120년 못 넘어가요. 안 받으면 어디로 가냐? 마귀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핏값을 찾는다고. 여러분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상관없어요. 내가 말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얼마만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명령이요.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죠?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전해가지고 탈려봐야지, 바꿔봐야지 안 됩니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뭐냐? 예비된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된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마다한다. 그건 뭡니까? 왜 그러냐? 본인이 가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인 예수가 되는 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빠져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인 예수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이제 마지막 주 지나면서 가정의 달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들, 친척들, 여러분들이 또 멀리 이렇게 지인들 정말 이 주인 예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마음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반석 같은 음부의 권세 이기는 천국 율세를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제 주인 예수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을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바로 흑암을 결박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민족 살려내고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받는 주역으로 모든 믿음의 선도님들 렘넌트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